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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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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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주님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신령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358장 또 406장 찬송하고 우리 문하은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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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상음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 위에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힘들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소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주일입니다. 지난 3월에는 함께하지 못했는데 오늘 함께한 친구들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24일 우리 교회 임직자 선거 있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 특별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태리에 있는 이리노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엄청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다고 이렇게 하고, 또 필리핀은 또 특별히 더 의료시설이 열악한데 참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서요 빨래방, 비전 트립, 또 남녀 선교회, 또 단기 선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레고 블록방 성경 통독도 감사 일기, 감사 예물 빠짐없이 우리가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새학년 새믿음 새출발 오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될 테니까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친구들 다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엄마 반성문 독서 나눔은 5월 가정의 달 시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식사는 우리 이혜준, 이혜건 친구들의 생일을 감사하고, 떡은 우리 양선희 권사님이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해서 제공합니다. 우리 감사와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생일, 3월, 4월에 생일을 맞이한 선생님들, 친구들, 우리 이서윤, 이예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김지훈 전사님도 생일이고, 장순명 선생님, 임춘영 선생님 생일인데 앞으로 나와서 쭉 서주십시오. 자, 우리 생일 축하 반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마스크 낀 채로 불어보세요. 잘 꺼져요? 예. 참 이거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3월, 4월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친구들 큰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1절은 제가 크게 읽고 2절은 조금 낮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저하고 속도를 맞춰서 해주시고, 이 성경 봉독이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 찬양 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하는 주인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시절을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책임지며 맡으며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생의 저력을 키우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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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주일을 성수하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선우도 중고등부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분은 이름이 누구죠? 누가 복음이니까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우리가 갔다 가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의 성경을 기록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의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을요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시작하고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결론이 없어요. 땅끝까지 우리가 29장을 기록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복음도요 누가가 기록해서인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자 어때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애를 세례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니까 그제서야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의 선지자 시므온 또 여자 선지자 안나 이렇게 성전에서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의 기록. 이렇게 누가복음의 기록은 성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해서 누가복음은 두 번째로는 더 넓은 지역이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시험도 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12제자를 세우고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전, 그 다음에 어디? 광야, 그 다음에 갈릴리.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사건이 19장에 나오거든요. 이 19장까지는 지역으로 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20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20장에서 24장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큰 구조를 갖고 잘 보려면 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참 좋다.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처음 40세는 어디서 살았다? 바로의 궁에서 40될 때까지. 그 다음 40에서 80까지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또 80에서 120세까지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참 좋습니다. 나는 어디서 살았는가?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양주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가장 뜨겁고 감격할 수 있으면 참 저는 좋겠어요. 이런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시대별로 나는 10대까지는 또 20대까지는 또 30대까지 혹은 어떤 분들은 결혼 이전, 결혼 이후 또 어떤 분들은 몸에 큰 질병을 겪고 난 이전, 이후 요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비포 코로나 또 AD 코로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코로나 이전의 교회,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올라가는 여정에서 지역이 더 확장되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12제자였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는 70인 제자. 근데 10장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 그 후는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내용.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물질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보다도 먼저 우선되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거 교훈을 가르치고 여기 그 다음 따로 70인을 세우사 12제자를 세운 다음에 70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12제자, 사실은 예수님은 이 12제자의 그의 3년의 공생애에 한 80% 이상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또 좀 확산해서 70인 이 전도대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보냄 받았습니까? 이랬잖아요. 근데 보낼 때에 오늘 첫째,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중고등부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너무 반갑거든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앞날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앞으로 정말 잘 되려면 뭘 잘해야 되는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안 됩니다. 준비. 그래서 목사님이 권민기 비 중에서 제일 좋은 비는 무슨 비라고? 응? 이해준 무슨 비? 손학비? 이슬비? 계속 준비. 썰렁 개그, 아재 개그의 수준이지만 중요한 비중에서 제일 좋은 비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준비를 잘 했어요. 본인이 예수님이 가려고 한 동네에 먼저 보냈다. 준비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준비를 잘하면 앞으로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참 이 보냄 받은 자의 의식 중에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보냄 받은 자. 오늘 우리가 양주에 살게 된 것은 어떤 분들은 할 수 없이 와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와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그의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46장 이후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늘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겠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자고 맞는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힘이 있죠. 형들은 그냥 양이나 기르고 있고. 아버지가 죽으면 형들이 자기들한테 복수할까 봐 겁나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하기를 형들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요셉 동생한테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다오.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한테 그런 부탁을 하려면 형들한테 해야 돼요? 요셉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형들이 지어낸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할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요 상상을 해보는데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아주 기뻐하며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종살이했을 거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요 아주 찬송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드디어 총리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나는 하나님이 보냄 받은 자다. 이 마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교자적인 이 의식을,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식구들과 사는 여러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거든,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를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교사로 삼았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믿는 식구들하고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에,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는 5%, 한 반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다 친구들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전도를 잘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준비다. 준비. 사업을 할래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할래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목사님처럼 공부를 약간 못하는 사람은 의미를 잘 알아들으세요. 공부하라 가면은요, 준비하다가 다 끝내. 옛날에는 연필 깎아요. 공부하라 가면 이제 책상 정리해. 진짜예요. 또 공부하라 가면은 그때 이제 공부 계획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휴식하고 또 간식 먹고 또 공부하고, 그런 거 쓰다 그러다 피곤하다 자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 또 책상 정리하고. 여러분, 정말 축복하건대 준비를 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냄받은 선교사 의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우리 생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2020년 4월 19일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준비를 잘하면은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되면은 안 돼요. 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2절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했어요. 아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예수님의 교훈,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거나 선교를 할 때에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지금까지 우리 이 예준 친구를 이렇게 잘 보는데 아주 친구들을 전도를 잘해요. 근데 예준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준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한 것이고, 예준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전도되면은 내가 교만해요. 안 되면 낙심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 복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신다. 하나님이 주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도구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요, 보십시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제가 전에 이런 말 설교를 드린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듣는 기억이 날 줄 믿어요. 뭐예요?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데 그것도 어린 양.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에 비유하고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기 전에는 다 뭐였다? 이리였어요. 이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누가 하나 때리면 나도 하나 때려야 돼. 누가 나에게 복수했으면 나도 더 복수해야. 그래야 직성이 필요해요. 이리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리였던 우리들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게 함으로 양 같은 존재, 어린 양 같은 존재로 바꾸어 점점 변화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가요. 양의 특징은 뭐다? 양은 잘 달릴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리조리 도망을 갈 수.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빨이 있거나 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당하고. 양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억울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정말 누명 다 뒤집어 쓰고 참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이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 어린 양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복수도 못하고 점점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할 말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내 안에 이리 기질이 남아있구나. 물론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요,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참,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는요, 저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안 살잖아요. 다 결혼해서 떨어져 살잖아요. 거의 전화나 뭐나 의논이나 다 저한테 안 하고 지 엄마한테. 왠 줄 아십니까? 저는 늘 단호하고 늘 혼내고 늘 꾸중했어요. 강한 이미지.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점점 왕따예요. 혹 가정에서 이렇게 저처럼 사는 분들은 빨리 바꾸세요. 나이 들면 외로워져요. 아멘 안 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야 하고 내숭 뜨는데 그래도 다. 근데 저희 목회하는 형님집 전라도 무안에 가면은요 반대야 반대. 거기는 저희 형수 그 사모님이 손자 손녀들 오고 그러면 막 화장지 풀어놓고 뭐 그러면 하지마 이놈. 그러니까 할머니 다 싫어해. 할아버지는 막 업어주고 사주고 뭐하고 내버려 두니까 할아버지만 찾아. 이야, 어린 양같이 사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한 인생. 강하고 혼내키고 그런 사람은 점점 이것을 나이가 들면 깨달아요. 카톡 좀 올려. 그 카톡에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8가지 유형의 사랑. 성경의 얘기는 아닌데 참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줘. 제가 아직 올리라고 안 했는데 벌써 1번만 올리 1번만.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대. 이게 어린 양 같은 사람의 모습. 2번째,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 다정한 사람. 3번째,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 막 똑똑하다고 똑똑 부러지게 가르치고 뭐 하고 하지만 친절한. 4번째, 훌륭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막 자꾸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고 자녀들한테도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편한 사람. 5번째, 대단한 사람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6번째, 말을 잘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요, 대화는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해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도망 다녀, 피해.
7번째,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을 좋아해요. 8번째,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그 옆에만 가면 부담스러워. 내가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한대. 참 좋은 글 같아요. 원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메모하려고 할 거 하나 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보냄받은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고, 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 혹은 믿음의 자세, 혹은 인간관계의 자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도자의 자세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카톡의 글과 같은 것인데요. 이 전도자의 자세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예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어떤 면에서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고, 사실은 이것이 저력입니다. 누가 예수님 곁에 가기를 꺼리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곁에 가는데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이 어린 양같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을, 양주시장을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이 엄청 많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 어린 양으로서 전도하라고. 그래야 세상의 이리들이 양한테 올 때는 마음대로 편하게 얼마든지 때리면 맞고, 구박하면 듣고, 뭐라고 속이면 속임 당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살다 보고 생활하다 보면은, 야, 이것이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양보를 하네.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로 향하여서 어떻게 가라고? 어린 양으로 가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을 뱀처럼 이렇게 뱀이 가는 걸 보면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어떤 목사님은 써놨더라고, 설교집에. 근데 저는 뱀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누구한테 갔다? 아담한테 갔다? 하와한테 갔다? 하와한테 갔죠. 왜 하와한테 갔을까? 여자니까 부드러우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교훈을 했어요. 교육을. 근데 그 이후에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직접 듣지 않고 누구한테 들었다? 아담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강도가 조금 약했어. 그러니까 이 뱀이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 아담한테는 바늘도 안 들어갔는데 하와는 약간 이 마음이 이럴 것 같아. 그래서 하와를 공략했다. 이 뱀의 지혜를 배우라 그 말이야. 뱀의. 그러나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갖고 가라. 이게 우리 전도하는 사람. 그런데 이 전도자의 지혜, 전도자의 자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있고 우리 성도 어른 여러분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잘 길렀습니까? 누누이 내가 묻고 싶어. 잘 길렀습니까?
잘 길렀다는 근거가, 잘 길렀다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출세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건강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물론 그것도 잘 기르는 기준 중에 있어요. 이런 기준들에 미치지 못해서 나는 잘 못 길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혹 계십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녀.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린 양이 시간이 지나면 이리를 이긴다니까요. 이겨. 선교는 결코 우리가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점점 어린 양처럼 되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요, 힘없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보냄이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여유가 되거나 기회가 되면은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이 번역인데 참 재밌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3절, 여러분은 3절을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거라,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 같다. 4절이에요.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빛과 칫소리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마라. 아주 저는 이 대목이 재밌어요.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마라. 길에서 만나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은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말라. 왜 그랬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안부, 우리 같으면은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기본이 30분은 서로 문안 인사를 해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느냐? 큰애는 지금 공부를 잘 하느냐? 둘째 애는 잘 살고 있느냐? 근데 큰애가 누구 만나는데 어떻게 잘 만나느냐? 집에 강아지는 뭐 소망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고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보냄 받았습니까에 대해서 첫째로 준비를 잘해라, 두 번째로 이 전도자의 자세를 잘 가져라, 세 번째, 그렇게 전도자의 자세를 잘 가져도 10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거부당한다. 세 번째, 거부당해. 그래도 거부당한다. 10절에 보십시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먼지도 떨어버리라. 이 말은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지 않는 것이 전하는 너희의 책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요. 그 열매는, 그 결과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절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했던 동네예요. 자기 고향처럼.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베세다가 어디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동네가 베세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이방 땅 베니게 나라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이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동네. 15절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자기 동네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자기 동네에 대해 자기 자신의 교만, 이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지. 이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질책을 하셨어요.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결국은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곧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결단 찬송 봉헌성인을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들으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 내용으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 찬양으로 결단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림 좀 더 크게 올려주시죠.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조차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비만 교회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사용하소서. 성령만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